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어도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까지는 우리 신앙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경험하고 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체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교재에 보면 이런 실화 하나가 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사스카툰에 있는 그 페이트 침례 교회에서 비록 그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처음으로 지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길 목사님을 청빙을 했는데 잭 코너라고 하는 목사님을 그 교회 담임으로 청빙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돈이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오시게 하려면 이사 비용도 드려야 되고 또 매일 사례비도 드려야 되는데 그 교회 재정으로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새로 오시는 그 잭 코너 목사님이 또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셋이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안 되려도 한 달에 850불의 돈은 필요한데 그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일단 헨리 블랙헤임 목사님이나 그 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헨리 블랙헤임 목사님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캘리포니아 지역에 그저 몇 명이 알고 있는 정도고 캐나다 지역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수로 지교회 목사님의 사례비를 드릴 수가 있다는 말인가. 근데 그 다음 순간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알려라.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면 세상에는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라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실 것이다. 이 마음의 확신이 들어서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는 아는 사람도 없고 재정을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며칠 뒤에 알칸사스에 있는 페이옙빌 침례교회라고 하는 사실은 캐나다에 있는 이 교회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헨리 블랙헤임 목사님하고도 아는 교회가 아니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편지 한 통을 보내왔어요. 자기들이 기도하는 중에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선교비 중에 일부분을 캐나다에 있는 이 사스카툰 지역에 보낼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 교회가 필요한 대로 알아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1,100불짜리 체크 하나를 보내주었습니다. 또 며칠 뒤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걸어온 전화인데 자기가 그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자기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1년 동안 잭 코너 목사님의 사례비를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 전화를 끊자마자 그 잭 코너 목사님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그래서 헨리 목사님이 가셔서 물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는데 이사 비용이 얼마나 드셨습니까? 그랬더니 다시 자세하게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약 1,100불 정도 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미리 준비하셨다가 이사 비용을 채워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한 성도를 데려다가 1년 동안의 사례비를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헨리 블랙헤임 목사님은 오직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곳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필요한 그 위치를 알려주셔서 돈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헨리 블랙헤임 목사님이 앞으로 다른 지역의 지교회를 개척하실 때 염려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심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체험을 통해서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교리 속에 계신 하나님, 이론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현실 생활 가운데서 만나고 체험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일평생 삶의 방향이 바뀌었던 한 사람에 대한 케이스가 나옵니다. 이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이죠. 모세라는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처럼 애굽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나와서 또 40년간의 생활을 살았습니다. 약 80년간의 기간을 애굽에서도 보내고 미디안 광야에서도 보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모세의 인생은 한 번도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본 인생이 아닙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면 양떼 몰고 나가서 양떼 먹이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 채바퀴 같이 긋도는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무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채바퀴 돌듯이 살아가던 이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불꽃을 보는 순간 모세 인생 가운데 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분명히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The bush was on fire. 그 나무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but did not burn out. 그 불이 다 타서 소멸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은 어떤 물체에 불이 붙으면 그것이 다 탄 후에는 소멸되게 돼 있습니다. 예컨대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 나무가 시간이 지나면 다 타서 숫덩이가 되고 나중에는 재가 되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나무도 그 불을 영원히 타게 할 나무는 없어요. 초에 불이 붙으면 몇 시간이 지나면 그 초가 다 녹아져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불은 타도 소멸되지 않는 영원히 타오른다는 이 사실 앞에 모세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하나님의 불꽃은 소멸되지 않는가? 아무리 써도 다함이 없는 이 능력의 원천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여기에 모세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은 내가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기서 타지 않는다는 말은 불이 안 붙는다는 뜻이 아니라 불이 붙었는데 다 타서 소멸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계속 burn up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모세가 보지 못했던 신비로운 광경이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지금 자기 앞에 타오르는 이 불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을 그가 알게 되고, 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모세 인생 가운데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80노인의 가슴 속에 새로운 청춘을 시작할 불꽃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불꽃은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뭐 이상한 약 먹고 산수유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셔야지 다시 청춘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불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공부를 많이 한 지성인이었습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났고 지금까지 권력을 자랑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는데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가 발견했던 목적이라는 것이 기껏해야지 사람들을 때려잡아서 감옥에 넣고 파괴하고 죽이는 일이 그 사람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만일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나지 못했더라면 일평생 그렇게 사람이나 때리고 사람을 파괴시키는 인생을 살다가 그의 생애를 마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란 청년이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집에 들어가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 순간 이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파괴자에서 세우는 자로 바뀌어졌습니다.
핍박자에서 생명을 살리는 자로 바뀌어졌습니다. 세상에서 큰 자가 되어 살아가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작은 자가 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의 불을 붙이는 위대한 일꾼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의 삶 속에 이런 체험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40일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불꽃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저 밋밋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새 역사가 일어나고 불꽃이 일어나고 새로운 비전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기뻐할 놀라운 일들이 이번 40일 재단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바른 사랑의 관계를 정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신 후에, 불꽃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후에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는 세 가지 사역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이 계시한다는 말은 드러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겠다 말씀했을 때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되묻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알기나 아느냐고,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이끌겠다고 하느냐고, 아마 그런 식의 반문을 미리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4절에서 뭐라고 답을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I am who I am. 여기서 나온 유명한 히브리 말이 야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first name이 야훼입니다. 이 야훼 이름의 뜻은 I am, 나는 나다, 그런 뜻이에요. 굳이 좀 더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내 안에 모든 것이 있고 나 자체가 그 자체로서 완전하고 영원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I am 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자체로서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 바로 이 I am이라는 명칭을 가장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잘 사용했던 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I am the vine, 내가 포도나무이다. I am the shepherd, 내가 목자이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내가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람어로 하셨을 것입니다.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거의 같은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떠한 발음을 듣게 됐을까요? 바로 구약 성경에서 그들이 차마 이름을 부르지 못했던 가장 거룩한 이름 야훼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서에서 I am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소개된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소개해 주신 계시였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을 굳이 풀어 설명하자면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전부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부요함이 그 안에 있고 참된 영광이 그 안에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실 때에 모세에게 가장 필요했던 계시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지금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이름 말고도 여러 가지 종류의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주어진 이름이었어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 하나하나가 실제로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해 준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말렉 사람과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때 이 아말렉 사람은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들이고 군사력이 막강했습니다. 이제 갓 애굽에서 나온 초년병에 불과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진멸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물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을 때에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받쳐주었고 저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마는 그때 그 승리가 이루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 되신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가 되신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속에 직접 나타나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해 준 이름이 여호와 니시라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누가 경험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려고 아들을 데려갔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셨다. 이 여호와 이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하나님이에요. 욥기 16장 9절에 보면 욥은 하나님을 나의 보인이다. 이 보인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advocate, 나를 옹호해주고 나의 편을 들어주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이 욥이 친구들에게 둘러싸여서 계속 공격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때 이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는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마. 내가 너 편을 들어주마. 그때 욥이 고백한 것이 하나님은 나의 보인이십니다. You are my advocate. 내가 내 자신을 변호할 수 없을 때에 내게 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한 것이죠. 이사야가 고백한 하나님은 기묘자요 모사였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엘 샤다이, 전능자였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바위가 되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해야지 여러분의 신앙이 자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변화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나면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계시해 주신 후에는 초청해 주십니다. 이 초청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케 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속 역사라고 하는 큰 흐름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위대한 일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한 번 사는 것인데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지고는 아무 남길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속에, 그 흐름 속에 나를 초청해 주셔서 참여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굉장한 은혜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신 후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나서 10절에 보면은 사명을 주어서 그를 보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즉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이미 하시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 속에 모세를 초청하셔서 그 사역에 동참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초청받는 것은 이 땅의 그 어떤 영광보다도 위대한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냥 두면 다 지나가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anyway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고 있으면 anyway 그냥 그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두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가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물질과 나에 주어진 이 재능을 하나님이 초청하셔서 그 일에 사용하게 하시면 이건 영원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이 그냥 무작정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에 나를 초청해 주시나 하나님의 초청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셨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세요. 그때 여러분이 그것을 잘 깨닫고 그것을 잘 인식하고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그 현장에 동참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는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것은 제가 토요일 날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징조가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징조들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내일 모레 아침에 여러분에게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면 일단 그분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를 초청하셔서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시는 것이 이제 우리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무슨 일을 맡기셨다면 절대로 그냥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 가서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게 하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시지 않고 그냥 가게 하지 않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모세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변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분부하신 사역이 너무 큰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요. 이 믿음의 갈등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우리 네 번째 주쯤 이걸 다룰지 모르겠는데요. 이 믿음의 갈등이 반드시 와요. 모세의 경우도 4번씩이나 익스큐즈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걸 한번 피해 보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4장 17절을 보시면은 모세의 변명을 다 들으신 후에 또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다 하신 후에 무엇을 모세에게 줍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지팡이 한 개를 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막강한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고 60만 명이 넘는 자기 민족을 구출해낼 이런 정도의 그 태스크라면 뭐 굉장한 특별 병기를 주신다든가 최신식 무기를 주신다든가 아니면 군대를 수만 명 붙여주신다든가 이래도 될까 말까 한 일인데 달랑 지팡이 한 개 딱 주셨어요. 지팡이 한 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뭔가 눈에 보이는 많은 것을 가져야지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지팡이 한 개 딱 들려주시고 너가 가서 내 백성을 구출해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더구나 지금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인지 아십니까? 모세가 지금까지 양치는 데 사용했던 지팡이예요. 이 지팡이는 양의 오물도 묻어있고 손때도 묻어있고 그냥 바깥에 나오면은 경매품으로 내놓으면은 아무도 안 사갈 그런 종류의 초라한 그런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금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데 달랑 그 지팡이 하나 손에 들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가 되는 그 순간 능력의 지팡이로 변합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에 있는 강을 치니까 피바다로 변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지팡이가 됐습니다. 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앞으로 내어 밀었더니 불가능의 바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아말렉 군대가 전멸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 자체에 어떤 매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지팡이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고 굉장한 지팡이라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신 것은 사실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는 약속의 징표였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는다. 내가 함께 가마
나의 능력과 나의 임재를 너에게 약속한다. 그리고 지팡이를 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Great Commission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지상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온 땅을, 온 족속을 제자 삼아야 되는 위대한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위대한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간다. 무엇을 약속하신 것입니까? 주님 자신의 동행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 자신의 presence, 예수님 자신의 임재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그 약속이 오순절 성령이 오심으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같이 마음속에 임재해 계신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어디를 가든지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손에 들린 지팡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지팡이와 함께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바다가 갈라집니다. 땅이 움직이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실 때는 절대로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 가들을 초청해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나면 일어날 여러분 인생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소중한 일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일하자. 그리고 절대 후회하지 아니할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달려가자.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결정되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애굽 땅에서 방황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들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세상에서 나에게 무엇을 얻을까? 애굽 땅에 이곳저곳을 방황하는 자가 있다면 이제 그 방황을 멈춰야 됩니다. 아직도 미디안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아무런 목적의식 없이 아침에 일어났다 밤에 잠자고 일어났다 잠자고 이와 같은 삶을 반복하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오늘 아침 하나님의 호렙산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꽃을 만나야 됩니다. 임재하신 그분을 만날 때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분 그리고 영원히 타오를 하나님의 불을 받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회복되고 삶의 비전이 회복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초청하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믿음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이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모세를 만나신 바로 그 하나님 오늘 아침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의 식은 가슴 속에 성령의 불꽃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타오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하고 싶습니다. 나에게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주께서 나를 부르시면 그 성령의 불꽃 가운데 내 인생이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에게 새로운 불꽃을 주십시오. 생명의 불꽃, 사명의 불꽃, 능력의 불꽃을 나의 가슴 속에 부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시간 합심해서